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가 되도록 수고하시는 교사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교사분들에게 좀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올 한 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긴 사회적 약속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이나 이 손세정제 사용하는 것, 또 QR코드 사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든지 황사가 심한 날, 이럴 때만 마스크를 썼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여기 계신 한 분도 제외 없이 저를 빼고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붕이 있는 어느 곳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은행이나 마트라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은 QR코드를 꼭 찍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은 백신 패스를 받지 못하셔가지고 마트도 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되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식사를 하려고 청년들하고 같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벗는 게 왠지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곳을 막 마스크를 벗는데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잘 사용하는 것, 손세정제를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국민과 국민 사이의 사회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이러한 그 전염병이 돌면서 새로 생겨난 그런 약속들도 계속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도 약속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것,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뜻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규례와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아내의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남편들이 삽니다. 왜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1000대라는 말은요, 영원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의 자손이 영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죠. 그들이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받고
내가 오늘 살게 되었고 내가 오늘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탈출했다, 어제 탈출했다, 그럼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도망가야죠. 도망. 안 그렇습니까? 이 애굽 사람의 병마, 이 기마병들, 또 군대에서 그 손으로부터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14장에 소개되어 있고, 오늘 말씀 여호와의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그 앞장인 바로 12장 뒤에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심했어요.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시고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오경을 지은 모세가 충분히 도망간 후에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겠죠. 그러나 여기에 넣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기다리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가나안이라는 그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그 시발점, 시작의 그 점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냐? 이미 그 토착민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많이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뒤섞여 있었던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우상과 문화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맺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좀 따라해 주세요. 저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어떻게 하게 드리라고요? 거룩하게 드려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의 그 첫째 장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모든 첫 태생도 다 죽었죠. 그러나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속한 첫 태생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향했던 가나안 땅에는 몰록이라는 그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을 지피고 그 가운데 어린 자녀를 던져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그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과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낯설지도 않고 우리가 망설여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둘째, 셋째, 넷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첫째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무슨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거룩히 구별하여 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구별하다라는 카다시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을 그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떼어놓은 것, 그것이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쓰다 남는 것, 사용하던 것 중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나 하루의 첫 시간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게 거룩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분의 9를 드리고도 책망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가지고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헌금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느냐?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물질이 필요한 것은 우리죠. 여러분의 것을 뺏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의 그 종이가, 돈이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함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분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고 그 11조를 도둑질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참 그것이 시험이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듯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먼저 떼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재정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시는 것처럼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재정의 복 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제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도 양육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재정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생기고 또한 재정에 충만한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를 택했느냐? 비옥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복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따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재정에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껏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준비도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집시다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집시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마짜라는 그 무교병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빵이 발효되려면은 약 일주일이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제빵 사업을 하는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요즘도 이스트를 넣고, 이 누룩이죠. 누룩을 넣고도 한두 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부푼 빵을 먹는 것이 맛있죠. 부드럽기 때문에 맛있죠. 그러나 이 무교절 때는 맛있는 빵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한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발효 시간 없이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말려서 불에 구워 먹는 그 딱딱한 과자를 말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6월 25일 6.25 이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 되면은 점심밥을 뭘 주냐면은 주먹밥하고 그때 먹었던 감자 2알을 줍니다.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솔직하게 몇 년 먹다 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25일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참혹했던, 여러분, 저는 전쟁 기념관 가는 거 좋아해요. 전쟁 기념관을 가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 우리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와가지고 죽으신 분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우리 미군들만 해도 7만 명이 넘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생을 생각하면서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전쟁의 참혹상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분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되면은 부드러운 빵이 아닌 딱딱하고 거친 빵, 그 맛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일주일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신명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냥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종이었다라는 그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감동이 사라지고 교사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냥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안 돼요. 자녀에게 주어진 혜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피나는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태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큰 범죄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죄가 다윗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요, 이 이스라엘 담장 위에 나는 작고 아주 못생긴 풀을 말합니다. 이 우슬초로 뭘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우슬초의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의 피를,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은 교만해져 버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주어진 은혜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처음에 은혜 받았던 마음과 자세로 예배의 감동을 느끼고 교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만해졌거나 나태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 하듯이 믿음 없이 행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유대인이 이마에 이 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미간에 표를 삼고 손에는 기호를 붙였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와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오경을 외우고 지금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냥 속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하세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이단과 사이비가 잘못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대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한 것이에요. 사탄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의 누나가 이단에 빠졌어요. 절대로 교회 갈 것 같지 않았던 누나가 이단에 얼마나 심하게 빠졌는지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6일 동안 나가요. 6일 동안. 미쳤어요. 솔직히 이단하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까? 이단 사이비 욕하면서도 왜 그들보다도 못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들도 시간만 되면 교회 나가려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는데 왜 교회 옆으로 이사 안 옵니까? 대면 예배 할 수 있는데 왜 대면 예배 안 합니까? 대면 예배는요, 우리의 얼굴을 맞대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러 나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온라인 예배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이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해외에 출장 가셨다라든지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셨다라든지 몸이 아파서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서든 예배드리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면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거기서도 대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좋은 말 듣는 것에 길들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본인의 예배를 먼저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사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예배를 아이들을 예배로 대체하셨던 분들은 중단하시고 반드시 본인의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운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먼저 말씀에 능력이 있는,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 용지가 껴져 있을 텐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청하셔서 반드시 성경 통독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 다짐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